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알 방법도 없고 또 인식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법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이 문화적인 발달을 누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시대를 점점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일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비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영적으로 산 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7가지 특징이 얘기되고 있고요. 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6절 하반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그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과거에는 영적인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반응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적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묻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그럼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 앞에 너희 생명이 없다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결국 이 몸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명이 없다는 것인가? 영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살리는 것은 뭐냐?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적 생명이 있는 자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보고 뭐 식인종대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복음을 마음 가운데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마치 나의 살과 피가 되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다. 어떤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달라지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아침에 나와서 뭐 20분 찬양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영적 생명이 없을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뭐가 좋다고 저렇게 손을 들고 울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고 찬양할 때에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나도 모르게 들게 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저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몸을 흔들흔들 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막 몸을 흔들흔들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아무리 장대한 사람도 생명을 잃게 되면 가서 꼬집어도 욕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금방 태어나가지고 군뱅이 딱 맞고 응애하고 우는 애도 군뱅이 때리면 왜 울어요? 아파서 울어요.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생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다. 아니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지요. 내가 산다고 하면 이 사는 삶, 사는 동안 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두 번째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평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 뭐 근심이 없는 그런 평안을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하는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평안보다는 평화라고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 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체험됨으로 인해서 얻어진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죠. 왜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했던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로운 자로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모든 진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평화 누가 누리는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굴복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배제된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잘 살게 해주시고 나 그냥 남한테 손 버리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그것만 해주시고 딴 것은 간섭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도 굉장히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0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영적인 것을 발견할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요즘 많이 울음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 오는 사람들은 왜 맨날 우는지 모르겠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막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 많았어요. 왜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삶이 힘들어서 또 울어요.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감각이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그만 죄를 져도 막 가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교회 와서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런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도 섬기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깊이 섬기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그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감동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내주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성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리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려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스인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케오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거하다고 하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과 거하다는 말을 함께 연결시켜서 거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한다면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집을 삼고 그냥 영구히 눌러 앉으셔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내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떠나가고 조금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이고 너 오늘 잘못했네, 너 내가 오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어, 에이고 너 미워, 그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하고 계시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런 모습, 그것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만일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교회를 수백 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로 그가 목사가 되고 그가 장로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선주 집사님 집에 누가 같이 삽니까? 자녀들이 같이 살죠? 네, 같이 살아요.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비비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산채로 그냥 끌고 가셨어요. 야, 나는 너하고 함께, 너 죽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아예 너 그냥 불러들여서 나와 함께 지금부터 그냥 영원히 살자. 그리고 그냥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뭐라고요? 나와 함께 비비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수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100%, 뭐 조금 더 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큰 게 있다면 더 말할 수 있지만 100%면 온전한 거니까 100%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 뭘로 증거하는가? 우리 마음속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으로 알 수 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어디에 가면 광고판이 있죠. 광고판이 있으면 늘 광고판에 밑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안 켜지지만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보면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보면 밑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탁 불이 켜져 가지고 밤중에도 여기가 교회 입구구나, 여기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누굴 비추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 늘 비추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디 가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성령만 열심히 얘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조직신학의 고려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줍어하시는 분, 부끄러워하시는 분. 뭘 부끄러워합니까? 자기는 나타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 뒤에 숨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는 곳에는 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분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또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이 그분의 기록으로 그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에 깨닫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주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 영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로 들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에 있다라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더 고급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러므니 여러분들이 우리 단체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지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영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도 알다시피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어떨 땐 내가 그냥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냥 확 나를 그냥 변화시켜 주시고 그냥 성령의 능력을 확 부어 주셔야 내가 그냥 어느 날 그냥 확 헷가닥 해가지고 180도 바뀌는 그걸 좀 원하잖아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헷가닥 바꿔주시면, 그래서 내가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죄도 짓지 않아서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소리 안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솔직히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죠? 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 안 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받고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영에 속았다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받고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지위와 신분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고 지배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영향력 아래, 영의 능력 아래 사는 사람, 이제 그는 성령에 주관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 물론 때로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종종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뭘로 증거하실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멋대로 살다가가 중요합니다.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엄청 어려움이 생겨서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지는 인간. 그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엄마가 있는 거잖아. 엄마가. 애들이 엄마 앞에 와가지고 뭐 이치 다 따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괜히 땡깡 부리잖아요. 그렇죠? 땡깡 부려요.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땡깡 쓰고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특징,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예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오면 그 노예는 누구 것이 됩니까?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고 죽은 몸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바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값으로 산바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값주고 샀는가?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바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인에게 산바되었다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내가 한 가지로서 접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지가 왜 거기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계속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뭐 광합성 작용이니 뭐니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그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물도 공급이 되고 뭐 체관이니 물관이니 뭐 그런 거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가지가지로 흘러 들어가서 가지가 점점 굵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는 것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엄청난 초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못 뺏죠. 그죠? 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달을 끌어가지고 그냥 한 대 쳐버리고 그러면 뭐 어떻게,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신 분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섯 번째 특징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은 우리 이 몸,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죄로 죽은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사님은 죽을 몸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돼요. 그죠? 죽을 몸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권사님 죽은 몸이에요? 하면 나 아직 살아있는데 이렇게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 또 살았다. 왜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꽃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죠? 아직 얘가 시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이미 꺾여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 우리가 죽은 몸입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꽃이 살아있다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고 죽어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인 것처럼 우리 몸도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살아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조금 아까랑 또 달라지네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 아이가 영원히 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제는 다 죽을 것밖에 안 되죠.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몸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의 인생이 100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았으면 100년에서 하루 모자른 날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시간만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몸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고 썩게 될 것입니다. 죽을 몸, 죽은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그런 특징 가운데 있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다. 공통 분모예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육적으로만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죽은 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그것이 이제 7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어있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스도인의 7번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은 몸이 혹은 그의 죽을 몸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그 몸을 가진 것과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도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고 보증된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 것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살과 피를 가진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때로 병들기도 하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이리저리 부러지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것처럼 그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때에 죄의 영향과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그런 자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몸, 죄와 상관없고 병과도 상관없고 죽음과도 상관없는 그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이겠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날 우리 죽을 몸, 우리 죽은 몸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사망과 상관없는 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에야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그 일들로 인하여 애통하고 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어 달렸는데 병이 낫지 않고 그냥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목사도 참 그럴 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이 죽는 경우 참 가슴이 아파요. 한번 아는 어떤 분의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하나님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뭐 나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뭐 나의 무슨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이웃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세월이 지금 며칠입니까? 근데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개똥이는 왜 살려주셔가지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소똥이인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되죠. 이 땅에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몸이 될 때, 부활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보증 수표를 받은 것과 똑같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전국적인 구원 영생에 그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세 번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이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시고 나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셔서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나의 구원이 무효화될 수 없고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저와 여러분이 붙잡혀 있다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죄송하죠. 때로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어째 내가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국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너를 끌고 갈 거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박영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100년? 조금 더 오래 살면 120년? 여러분이 고집 부리면 120년 부리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고집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게 말겠다라고 영원히 고집 부리시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고집 부릴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가, 보증되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2단이 오고 3단이 올 때에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종국의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 우리의 찬양해야 할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의 예배,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